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불러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정말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정말 많은 날 중에서도 첫날 하나님께 구별해 드린 우리 영혼들을 특별히 복 주시고 인도하시되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물을 준비한 우리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강준희 쌤과 우리 많은 영혼들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10의 1주를 통하여 고백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신앙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더 큰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유윤수 쌤과 정무유 쌤 가정이 주정헌금을 드리며 이와 같이 주마다 정헌금을 드리는 우리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때에 주님께서도 그들의 마음을 정말 헤아리시고 더 큰 마음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정말 감사하되 정말 서연이 딸 정말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한 우리 황인의 입생 가정을 기억하시고 이와 같이 범사해 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물질로서도 표현한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가정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영혼을 기억하셔서 늘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눈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악한 영들의 역사는 다 막아주시고 오직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가정과 영혼이 주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 화목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이스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울리는 소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때 마구잡이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분명히 질서를 따라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지으실 때에도 사람부터 만들어 놓고 야 사람 먹을 게 없구나 큰일 났다 해서 먹을 걸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먼저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채소가 나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먹어야 될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순서됐다는 것이죠. 이게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질서대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장소로 성전을 주셨는데 그걸 구약에서는 성막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왔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법만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에 대해서는 보통 출애굽기 19장부터 25장까지 한 5, 6장 되지만 성막을 짓는 법에 대해서는 25장부터 거의 40장까지 훨씬 분량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양이 많으냐?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대충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크기는 이렇게 지어라.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 높이는 이만큼 해라. 재료는 이것으로 해라. 그리고 위치는 여기다 두어라. 너무 일일이 지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양이 많아졌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일을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나가다가 불쌍하니까 도와주더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 법에 합당한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모든 인류를 불쌍하게 보신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다 생명 주실 것 같으면 구원 얻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그건 마음인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법을 통과해야 됩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이죠. 이번에 시험 보는 우리 학생들 다 좋은 대학교 다 합격하기를 원한다. 그거 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또 시험을 보지 않아도 우리 부모, 어른들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인 것이지 학교에 들어갈 때는 냉정합니다. 철저하게 시험을 보고 그 시험에 따라서 반드시 잘릴 사람은 잘리는 거예요. 0.5점이 모자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정한 법이에요. 하나님도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구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한 법을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 인간을 만나실 때에 반드시 성전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 있을 때는 성전이 굳이 필요 없어요. 왜? 세상 임금 아래 있으니까 마귀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성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빨리 나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라고 한 것이 출애굽이죠.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나왔긴 나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우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게 율법인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 인간을 만나는 장소를 만드시는데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 나중에는 솔로몬이 성전으로 지었지만 이 성전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가장 가까이 올 수 있는 방법이 성전이었어요. 인간이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모습이 성전 안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여러분, 저 판문점에 가보신 분들 혹시 계시나요? 판문점에 가보시면 여러 개의 파란 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우리 가운데 선처럼 이게 남북한을 가로지르는 선이라면 이 건물이 한쪽에 있는 게 아니라 남과 북에 정확하게 가운데 걸쳐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기둥 이쪽은 남쪽이고 기둥 북쪽은 북한이에요. 이 안에서는 갔다 왔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남북 회담을 할 때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문이 양쪽에가 있는데 저쪽으로 들어오면 북한에서 들어온 것이고 이쪽으로 들어오면 남쪽에서 들어온 겁니다. 이 안에서는 서로 간에 그냥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들어가면 한국 땅이고 북한 사람이 들어오면 북한 땅이에요. 이 건물 자체가 지금 반반 공유하고 있으니까 저도 갔을 때 보니까 일부러 가보잖아요. 대신에 그쪽 문을 이제 헌병이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 열고 나가면 탈북이 되니까. 탈북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월북이 되기 때문에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선을 넘어서 북쪽 쪽으로 땅을 밟아보니까 창문이 쭉 있는데 북한 애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옆에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이게 북한 땅인데 이 안에서는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지대가 남북한의 공유지대예요. 거기가 회담 장소입니다. 그것처럼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에게 와서 죄를 용서받고 내 복을 받고 나와 함께하고 싶으면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 자체가, 성막 안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성막 자체가,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성전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굳이 이 땅에 우리가 계시는 곳에 성전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 말은 내가 그 안에서 너희를 만나겠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민수기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9장 15절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부터.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거의 끝장 가까이 가는데 26장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자, 11절에 보시면 내가 내 성막을 어디에 세운다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 세우리니 이러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방법, 사랑하시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11절 뒤에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굳이 왜 성전을 세운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비로소 이 성막을 세우심으로 하나님이 드디어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일을 시작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제 한번 우리가 읽으려고 했던 민수기 한번 9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9장 같이 15절을 읽습니다. 9장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에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언제 움직이고 언제 멈추었을까? 물론 신약이 오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떠날 때와 머물 때를 어떻게 알았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바다와 구름 아래에서 뭘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세례,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바로 저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침례를 받았고 구름 아래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침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뭡니까? 당연히 물 침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요.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성령 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침례의 특징이 뭐냐면 물로 받는 것은 평생 한 번입니다. 평생으로 태어나는 것이 한 번인 것처럼. 그런데 구름 기둥은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머무르고 언제 움직이느냐? 이 구름 기둥을 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기 시작하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1년이고 10년이고 그냥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름바로 구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침례가 있을 때 하나는 물로 받는 것이고 하나는 성령으로 받는 것인데 바로 여러분과 지금 내가 물로 받고 성령으로 받았습니다. 물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성령은 매일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 그래서 성령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성령이 머무르면 머무르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이에요. 언제까지?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구름 기둥이 어디에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아까 보셨을 겁니다. 어디에 있나요? 산꼭대기에 아니면 성막 위에? 성막 위에 있습니다. 성막 위에. 이 성막은 항상 이렇게 진 중앙에 있어요. 어디 갈 때는 가장 앞에 있고 머무를 때는 가장 중앙에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생활의 가장 중심에 항상 성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움직일 때는 항상 성전을 앞세워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신약으로 오면 바로 예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성경을 읽을 때 신약에 와서 예수로 읽으면 거의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막 뒤엎고 깨끗하게 하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는가 묻습니다. 네가 지금 우리가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데 그럼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후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 말이 제자들도 무슨 소리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사흘 동안에 집을 짓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그 성전은 지금 한쪽 벽만 남아있는데 가끔 왜 여러분 TV에 보시면 통곡의 벽 보셨나요? 가서 보면 돌 하나가 얼마나 하냐면 보통 이만씩 합니다. 거의 1m가 되는데 그게 거의 적 육면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커요, 돌이. 사실 이렇게 우리가 쌀한포 들기도 쉽지 않은데 이만한 돌을 갖다 들을 수 있겠나요? 그런 돌로 헤롯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지어준 성전입니다.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웅장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이러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이 말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신앙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도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했지 영적인 세계를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46년 동안 지은 대리석으로 지은 성전에서 눈으로 보이는 성전에서 사람이 지은 성전에서 드디어 영적인 성전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이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의 영감이 여기에 미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육신적인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영적인 안식일을 옮겨가는 걸 몰랐어요.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진짜 안식인데 이걸 몰랐어. 성전이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이 헤롯 성전이 너무 튼튼하게 지어 있지만 눈에 보이는 이 웅장한 성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영적인 성전으로 옮겨가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어. 이게 불행이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했을까? 여러분 양 잡아보셨나요? 소를 잡아보셨나요? 여러분 닭이라도 잡아보셨나요? 닭 정도는 잡아보셨군요. 저도 닭을 죽여보려고 한번 했다가 고모가 진짜 닭 좀 잡아줄래 해서 어렵지 않은 줄 알아요. 왜냐 아버지 잡는 걸 한번 봤으니까. 그 닭을 3번 돌리니까 머리가 돌아가서 했는데 몇 번 퍼덕퍼덕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죽었나 보다 하고 이제 자신 있게 놨더니 머리가 풀리는 순간 그냥 도망갔어요. 안 죽더만요. 안 죽어요. 닭을 저도 한 번도 죽여본 적이 없습니다. 토끼를 1년에 뭐 10대만씩 잡아본 적은 있지만 산토끼를 제가 죽인 적은 없습니다. 올가미 오면 제가 죽든지 제가 바로 쫓아서 잡은 것은 살아있으니 그냥 묶어서 가져오면 아버지가 처리를 합니다. 야 오래 살려두면 살 빠진다. 잘 못 죽이죠. 이 잡아보면 쉽지 않더라고요. 한번 몽산포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나요? 밤에 이렇게 나갔다 오다 보니까 이 고라니가 이렇게 차가 지나간다. 그러다가 이제 머리를 치워가지고 그걸 끌고 왔는데 목사님들이 야 잡아보자 해가지고 제사장들은 옛날에 양을 잡았단다. 우리 한번 이걸 잡아보자 하고 잡는데 그 중에 아무도 뭐 이런 걸 잡아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가죽 하나 못 벗겨가지고 헤매고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도끼를 자르는 게 낫겠다고 이 가죽 하나 못 벗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 다 똑같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야 제사장들 정말 대단했구나. 어떻게 이 양을 잡았을까? 이 잡은 쉬운 게 아닙니다. 해보십시오. 오늘 이해가 안 되시면 토끼 한 마리 사다 집에서 해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힘들게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열심히 드렸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았으면서도 영적인 제물로 옮겨가는 걸 몰랐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지금 분명히 침례 요한이 소개를 했는데 양을 잡으면서도 진짜 영적인 양이 와서 죽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불행이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후에 지으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드디어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성전으로 지금 바뀌어가는 과정이거든. 이것을 언제 깨달았을까?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비로소 알았다는 겁니다. 아, 진짜 예수님이 성전이시구나.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여러분 지금 성전이 어떤 곳인가를 알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막이 어떤 곳이죠?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내가 그곳에서 너희와 만나리라.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 그것을 가지고 인간에게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인간의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곳이 어디냐면 그 지성소 아니었습니다. 곧 성전 아니었어요. 인간이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이제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안에서 우리를 만나실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안에서 우리를 만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서? 예수 안이라고 좀 말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우리를 만나실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 복을 주시는 분 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복과 근원의 근원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복과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런데 그 복과 생명을 어디서 주느냐는 것이죠. 바로 예수 안에서입니다. 왜? 예수가 성전이니까. 구약은 성전 안에 곧 지성소 안에서 우리 인간을 만나셨고 죄를 용서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 곧 성전이 예수라고 하는 영적 성전으로 바뀐 다음에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최고의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누구 이름으로 올려드리겠습니까? 발음을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냐,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상달시키시겠습니까? 구약 사람들은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상달시켰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상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갖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지금 땅과 같은 아버지의 그 진액을 너희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다. 나 외에는 다 도둑놈이고 다 절도고 강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는 비결은 오직 성전입니다. 거기서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예수라고 하는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예수를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율법을 주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나요? 모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딱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배우고 싶으면 모세한테 가면 돼요.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고. 자, 예수를 통해서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성전으로 우리 안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은혜와 진리예요. 자,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다. 시작.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다.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야, 뭔 소린가? 은혜는 세상에도 많은데 우리 부모님의 은혜도 은혜고 스승님의 은혜도 은혜잖아요.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할 수 있지만 은혜지만 다릅니다. 성경의 은혜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뭔가요? 예, 그래도 맨 앞에 앉는 학생들이 항상 범생이 많아요. 최선생님이 대뜸 닦은 생명. 생명을 빼면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역사, 예수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근간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면 은혜가 되는 것이고 생명을 줄 수 없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아닙니다.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크죠. 그러나 그 부모님의 은혜는 육체는 주었어도 영적인 생명을 주지 못하잖아요. 스승님이 나에게 많은 지식을 가르쳐 줬지만 그 지식이 나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해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참된 은혜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진리라 말하나요? 나에게 먹을 것 주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옷도 사주고 밥도 사주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대답이 안 나오시면 분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좋은 친구들 두고 좋은 사람 많이 두면 밥 사줘 안 사줘요? 특히 세계에서 가장 밥에 관심 많은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가장 혼란스러운 게 이 부분이라고더만요. 한국 사람들은 인사가 뭐냐면 언제? 밥 한번 먹자. 옆 사람 해보세요. 어차피 인사말이니까.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인사 안 하잖아요. 어떻게 인사해요? 영어로는?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인사를 그렇게 안 하잖아요. 밥 먹었냐? 이렇게 말하죠. 점심 하셨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조반 드셨어요? 인사가 밥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헤어질 때도 서운해. 뭔가 서운해. 그러면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해요? 야, 언제 밥 한번 먹자. 근데 우리는 그게 약속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는 소리요. 그런데 서양인들은 배울 때부터 그렇게 안 배워왔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언제 한번 만납시다 그러면 그럽시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언제?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죠. 그냥 한국 사람들이 언제 밥 한번 먹읍시다 그러면 그래 언제요? 그냥 인사라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한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이렇게 보면 이 밥하고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밥. 근데 어찌되었든 그러다 보니까 친한 사람일수록 밥을 사주려고 하잖아요. 우리 교인들 밥을 자꾸 사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밥을 이렇게 자꾸 사줘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밥 좀 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이고, 목사가 이렇게 시켜도 좀 반대로 하면 안 될까? 자, 다시 한번. 자, 밥 좀 사주세요. 시작. 사실 그 밥 한 끼가 나를 몇 시간을 살게 한 생명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오늘 두 끼 사주면 나를 하루를 살게 만든 겁니다. 근데 이때 살게 한다는 것은 목숨을 살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정밀한 의미에서 생명이란 말을 쓰지 않는 겁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자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육신의 은혜, 육신의 생명 필요가 없는가? 그게 아니고 지금 본질적으로 영원한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진리냐? 예수만의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영혼의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은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하나님만의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만의 생명을 줄 수가 있는데 어디서 주시느냐? 예수 안에서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예수 없어도 벌 수 있어요. 옷 잘 입는 거 예수 밖에서 입을 수 있습니다. 좋은 집 사는 거 돈 벌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죽어도 살 수 있는 길이 과연 집에 있을까? 내가 죽어도 과연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물질에 있을까? 그건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비록 물론 내가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잘 되면 더 말 나위가 없겠지만 그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떠날 수가 없는 것은
예수 안에만 은혜와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후에 지으리라, 내가 성전이다, 이 말은 아니 저런 집을 어떻게 짓는다는 얘기지?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제 역할이 바뀌었구나.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 지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성전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성전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안에서만 우리에게 하나님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는 얘기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이게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영적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이야기할 때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양을 잡아서 피 흘리면서 제사를 드렸던 것을 갖다가 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예법, 육체의 예법,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양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시고 눈에 안 보이는 예수는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는 것을 갖다가 지금은 성령의 법,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해보세요. 성령의 법, 성령의 법. 이 성령의 법이 다른 말로는 로마서 8장 이름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생명의 법이라고 해요. 생명의 법. 왜? 이게 사는 길이니까. 그런데 아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 기둥이 어디에 세워져 있을까? 산꼭대기, 강가, 들판 아닙니다. 바로 이 성막 위에만 딱 있습니다. 성막 위에만. 이 구름 기둥이 신약에 오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령은 어디에서 역사하느냐? 오직 예수 안에서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밖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또 성령이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제한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제한이냐? 예수의 하신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가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만드시고 예수가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만드시고 예수가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내 영혼아 예수를 바라보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를 바라보자. 내 영혼아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관심 갖는 게 뭐냐면, 물론 먹고 사는 관심이 있었겠지만 그 자기들 지금 중앙에 있는 그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이 떠오를까 안 떠오를까, 눈만 뜨면 쳐다보는 것입니다. 밤중에 쳐다보는 것입니다. 왜? 불기둥이나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움직여야 되니까. 가다가도 계속 쳐다보는 것은 그 구름 기둥이 내려앉으면 머물러야 되니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낮에도 쳐다보고 밤에도 쳐다보고 새벽에 쳐다보고 저녁에 쳐다보고. 그러면 신약에 오면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보았을 때 바로 우리도 그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살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게 영적 생활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바로 이런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 다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영적 성전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음을, 예수에게 지금 붙어 있음을, 예수와 지금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최고의 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은, 여러분들은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여기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라는 성전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만나겠으며, 예수라는 성전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항상 너희에게 누군가가 소망이 뭐냐고 물어볼 것을 대비해서 대답할 것을 보고 있으라. 대답할 걸 준비하고 있으라. 당신들 왜 이렇게 예수를 믿습니까? 먹고 살기 힘든데 왜 그렇게 교회만 나가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대답할 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또 이제 구정인데, 설인데
또 여러분 믿지 않는 친척들이, 가족들이, 형제들이 물을 수 있습니다. 너 미친 거 아니냐? 왜 그렇게 교회만 나가려고 그러냐? 교회 가면 밥을 주되 떡을 주되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대답할 말들을 이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들은 내가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내 영혼을 위해서는 이 땅의 것으로는 도저히 얻을 방법이 없고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버릴 수도 없고 그분을 떠날 수도 없다. 이게 내 소망이다. 여러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내가 예수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이렇게 하시 바랍니다. 예수는 다시 한번 내가 예수는 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받는 곳이다 이렇게 하시 바랍니다. 예수는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용서받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그 성전이 내게 주어져 있으니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복을 받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과 그의 인도하심이 이제 예수를 성전 삼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리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겠습니다.